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목적대로 행동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목적은 뭐냐? 내가 늘 가장 많이 생각하는 내 목적이에요. 젊은이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재미있게 할까? 이게 목적이에요. 어제 게임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했는데 좀 더 게임을 재미있게 할까?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 목적은요, 내가 가장 마음을 두고 가장 신경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목적이에요. 건강해야 되겠다. 학생들은 의외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해서 내 꿈을 이루리라. 그죠? 또 지금 취업 전쟁입니다. 어떻게, 그것도 직장이 그냥 알바 정도 아니고요, 안정되고 또 고석의 직장, 남이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직장은 우리의 꿈, 젊은이의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신나게 살까? 재미있게 살까? 누구나가 잘 목적 갖고 있어요. 목적. 여기 아침마다 이 등산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 별로 없어. 나이 든 사람. 오래 살겠다는데 그 참 걷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는 다 꿈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목적이 있어요.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요,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누구나 다 죽음이 온다 생각하지만요, 죽음을 너무나도 있다고는 말하지만 나하고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게 죽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내 딸을 잃고 난 다음에 이게 돼서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9살짜리 딸이 안 나타나니까 그날 교회 간다니까 날이었어요. 근데 안 나타나니까요, 친구 집에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연락 온 것이 경찰서에 연락 온 거예요. 설마 했지요. 왜 그럴까 하고 달려가니까요, 이미 딸은 산난 시신이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오늘 하루하루가 내게 준 하나님의 최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잘못 살면 일생을 잘못 산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라고는 이 목걸이, 구슬 목걸이죠. 구슬 하나를 끼워서 목걸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끼워져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어요. 내 얼굴 모양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었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나라도 아니었고, 내가 태어나고 싶은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란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진주광시 문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었고, 태어나자 어릴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가난한 집안이 있나, 이렇게. 제가 어릴 때 꿈이 뭐냐? 그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 그래, 탈출할 대책이 없잖아요. 어릴 때 꿈이요,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옷을 뭘 입을 것인가? 오늘 음식을 메뉴를 뭘 결정하신 거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큰 틀은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한 대로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오늘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행동을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하니까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로 주님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행동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요, 떠날 시간도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이 지구촌에는요, 거의 비슷한데요, 하루에 23만 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루에 750명가량 죽습니다. 하루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음은 내 앞에, 죽음의 순간이 오늘 눈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앞에 죽음이란 이것을요, 내 손바닥으로 내 얼굴 앞에 갖다 놓듯이요, 이렇게 가까이 왔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예? 장대같이 많은 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교에 보면 오복이라고 하나, 유교에 보면 오복인데요, 이것은 그 사스삼경의 서경 홍덕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5가지가 복이랍니다. 수, 오래 사는 게 복이래요. 그 다음에 부하게 사는 게 복이래요. 그 다음에 강령, 이 강령은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은 육체적으로, 령은 정신적으로, 그게 이제, 잘 되는 게, 이게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유호덕은 뭐냐? 남에게 덕을 많이 끼치는 겁니다. 남의 삶에 이익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고종명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다가요,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요, 항상 내 앞에 다가올 그 영혼의 시간을요, 늘 긴박하게 느끼고 삽니다. 긴박하게 느껴 살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거 이리 살다가 언젠가 내가 좀 여유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 여러분, 마귀 소리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의 말만 떼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 거듭난 기독교는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새롭게 태어나, 새롭게. 과거에 제가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돈을 좋아했거든요. 그저 사람들을 봐도 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는 제일 큰 돈이 10,000원짜리니까 사람을 다 초록색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벌까? 그저 눈 뜨면 돈. 아내를 바라보니까 돈. 왜 저였나? 제 아내가 핏덩이 새치 데리고 집에 가만 앉아있나? 이제 갓 태어난 애기, 그 다음에 한 3살, 4살 되는 둘째 딸, 그 다음에 제일 큰 이제 그 아들, 한 7살 되는 아들, 이때 꼬인데 아내 보고, 여보, 돈 벌 길이 없을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돈 벌 길이 없을까? 돈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저반집 돈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해도요, 제가 아내가 육아를 하는데 3명을 키우고 있는데도요, 어떻게 돈 벌게 하면 안 될까? 그걸요, 직장 가서 늘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가 돈 벌게 할까? 둘이 같이 불만 얼마나 좋을까? 거듭난 게 뭔지 압니까? 돈의 가치가요, 아무것도 아닌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게 만들었다. 그건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짧은 생이 끝나면요, 영혼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짧은 생을 사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형제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이 땅에 낮게 사는 것이요, 주님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이 만난 그 어려움은요,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내가 삶에 뭔가 살 의욕이 없어요. 그게 뭐냐? 주님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모든 여건이 좋을 때요, 주님 만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한국에도 대단한 주회종들이,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강단에서 외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살았던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커지니까요,
엄청나게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요,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계획 속에 다 보면요, 모두가 공평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 군인들이요, 얼마나 죽은지 모르지만 러시아 군인들이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건물은 얼마나 많이 파괴했어요. 여러분,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그냥 둘까요? 짧은 인생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권력을 쥐고 힘을 쏟지만은요, 그걸 주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요, 기독교에는요, 성경만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속는 게요, 나 자신이 가장 나를 속입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제일 큰 장애물은요, 나 자신입니다. 마귀는 내 생각을 살금살금 들어와서요, 우리의 생각을요 마음대로 조정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인생 살도록 여러분의 삶을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요, 지난주보다도 이번 주는 더 잘 살아야 돼.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 잘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란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인데 불로 심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홍수로 심판했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촌에서요, 석유가 나오고 석탄 나오고 이건요, 불신 과학자들은요 원래부터 있다고 말하고요, 기독교의 과학자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생명체가 땅속에 다 그 노아 홍수에 다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땅이 덮이지 않습니까? 그게 석유가 됐고요, 이 땅의 모든 나무들은 땅속에 다 덮여서 그게 석탄이 되었다. 이렇게 기독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요, 불신자들은 원래부터 땅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제는 끝낸다는 겁니다. 홍수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끝낸다는 겁니다. 자, 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겠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하루 같던 이 양을 잊지 마라.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가요, 1000년을 결정하는 겁니다. 뭘 결정한다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하루의 가치를요 1000년처럼 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떻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소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중에 있는 일이 모든 일이 드러나요다. 할렐루야. 주님은 오래 참고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옥 가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면 가십시오. 아니라면 돌아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온대. 여러분, 도적이요, 전화 딱 해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오늘 제가 도둑이라고 할 겁니다. 기다리세요. 나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한 잔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럼 여러분 도둑 어떻게 맞겠습니까? 그냥 맞아줘야지. 어떻게 하겠나? 몽둥이로 맞을까? 할 필요 없어요. 경찰에 연락해가지고요,
도둑놈이 지금 온다니까 문 앞에 기다렸다가 잡아가세요. 도둑이 시간 알려주고 오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요, 숨 쉬듯이 내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내가 내가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것저것 감사할 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신 걸 가지고 감사한데 천재입니다, 천재. 감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근데요, 이 상사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증거가 뭔지 압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거든요. 그 제가 보니까 내가 항상 기쁨이 있는가?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이 전라도에 계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죠.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전화를 절대 안 하던 분인데 갑자기 좀 궁금했어요. 왜 이 토요일인데 또 전화를 하실까? 근데 목사님 잘 계시죠? 네. 목사님 제가요 너무 감사하다 전화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시네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부부가 앉아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내가 목사님께 전화로 감사하다고 해드렸다. 날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든지 알아요? 나보다도 더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이 부정한 종이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모릅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나. 오늘 이 설교 그분 들을 거예요.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이 유튜브 들어가 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뭘 기도합니까? 저는요, 요즘에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전할 말씀을 가지고요, 30분 기도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줬잖아요?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저절로 공급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심지어 아담이요, 혼자 있는 게 외롭게 보이니까요, 아내까지 준비해 놓으신 게 하나님이셔요. 우리는요, 믿음이 분명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 기도하지만 믿음이 희미해지면요, 내가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 받고 나면 저것도 부족하잖아.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알아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 전도사로 있으니까요, 나에게 한번 이런 질문하더라고. 지난주인가 아버지 개척하면서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든 게 많았습니까?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힘든 게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어. 믿음으로 내가 살았던 것이,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도 있지만요, 힘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요, 다 하나님 아름답게 지나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제가 감사해요. 얘야, 내가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단다. 하나님이 하셨단다. 내게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다. 열심히 살았던 것이 이제 주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았던 삶이 지금 당장 힘들어도요, 시간 지나가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맞죠? 그때는 여러분이 발동동 굴리고 아이고 저거다 이거 해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좀 크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어떻다고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물 까을 때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영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했죠.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드러나리라.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다가올 역사의 마지막 시간이 있으며 또 개인의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시간. 그게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요, 이 땅에 내 생명을 신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데 그 결산이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그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한 목적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꿈을요, 내가 목적을 딱 갖고 있는데요, 그 목적대로 지금 다 이룬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요 별것 아님을 느낍니다.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룬 사람 주위에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도 못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원하는 만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행복하다면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해집니다. 저 직장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면 그 직장에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가 확실한 목적은 뭐냐면요,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가치로 만난 사람들, 영생 얻은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도 영원히 사는 것, 영생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운명은요 둘밖에 없어요. 영생이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길과 능력입니다.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데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라고 하면 되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게 생명이 아닌데 하나님신 생명인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요, 내일 십자가 달리려고 하면 오늘 저녁에 제 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서 주면서 잔을 준비해가지고 포도주를 한 잔 주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대로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 흘리심을, 여러분, 우리에게 음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입니다. 여러분, 생명관계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가족이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관계죠. 가족이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명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잔과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비록 육의 몸을 갖고 있지만 과거의 멸망과자로 살지 않고요, 영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분은 박힐 이유가 없는데요, 나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박힌 것과 똑같습니다. 내 삶을,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못을 박아서 끝내는 겁니다. 돈을 좋아했던 내 삶을 못 박아서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내 삶은요, 못을 같이 박는데, 그 뭐냐, 믿음으로 박는 거예요. 믿음으로. 뭘로 박는다고요? 여러분이 똑같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강태진은 죽었습니다. 과거에 요 제 앞에 계신 분 김필령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과거에 나는요, 예수님께 죽고 주님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이제 내가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사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이게요, 점점 넉넉해져요. 제가 이제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작년이죠, 뼈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거든요. 이제 진짜 기도 생활 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지나고 나니까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기도 생활할 때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1부가 끝나니까 어떤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해도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요,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쁜 것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선한 것은요, 얼마나 하셔요. 얼마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기도로 여러분을 보면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데 저분이 앞에서 니아까라면 니아까를 딱 들면요, 전 뒤에서 밀어주고 싶은데요, 안 들어.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가 나타나도요,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해. 하나님이 안 했고, 목사님도 기도 좀 했지요. 근데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 이때쯤 되면 또 풀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한 사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요걸요, 같기도 생각을 다 쌍 나가 나가, 이 나쁜 생각 나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까?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지난달에 내능적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았어요. 근데 주님으로 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게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가치가 새로워진 사람, 그 주님 목적이 뭔지 압니까? 주님은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산다는 겁니다. 주님 목적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하죠. 주님의 목적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요, 자기 목숨을 주었다면 전부의 전부. 그리고 그걸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걸 뭘 못 주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끼면서 줘도 고맙지만 안 아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 아낍니다.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나는 예수 믿으면요, 잘 믿으면요, 만복이 다 따라와. 그냥 우리 예배 때 그냥 예배 시작성을 부를 때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마세요. 만복의 권은 하나님. 여러분, 만복이 뭡니까? 만 가지 복을 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못 줄 복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면 반드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받아 나니까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거 안 주셔.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이걸 받든가. 여러분, 모든 건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콜라가 마시도 여러분 1.5리터 다 마셔보세요. 고통이에요, 고통.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요, 내 배부를 만큼만 먹으면 돼. 예? 배부른데 계속 먹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건강에 좋은 것이 뭐냐? 세 가지를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적당히 걷는 게 좋대요. 둘째는요, 잠을 평안히 12시 전에 자요. 무조건 12시에. 세 번째는요, 위장의 70%는 채우라는 겁니다. 많이 채우면요, 절대 안 좋대요. 우리는 먹고 싶도 다 먹지 말고 조금 부족할 때요, 스톱! 하면요, 몸도 가뿐하고. 응?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끝없이 허덕거리며 욕심 부리고 또 욕심 부리고 또 욕심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 얼마인지 주신다는 겁니다. 아, 놀라운 하나님이시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더한다는 것은요,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는 뜻이, 그 앞구절을 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그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 분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소박한 거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겨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고 싶은 만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기도 안 합니다.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살았냐? 이제는 날 위해 사는 것은요, 지난날과 똑같은 삶이에요. 지난날과 똑같은 반복이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쪽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는요,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직장에서 부려먹고 그래서 월급 줍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부림을 당하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주님이 기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요, 누굽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데 따라 사는 거예요. 마귀가 이 생각 주면 이래 살고 저 생각 주면 저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알겠습니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 30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돼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알려야 되냐? 내 자녀에게 알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안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죠? 제가 바뀐 게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왔어요. 내 자녀 아들 둘, 며느리 둘이거든요.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보냅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일부 보내고 있고요. 근데 매일 보냅니다. 왜냐? 우리 이 길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가족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믿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면요,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그 반발에서 내가 답을 갖는 거예요. 아, 설명해 줘야 될 분이 있고요, 막무가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영의 싸움이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요,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가셨는데요, 시아버지가요, 오늘 모임이 있는데 안 오면 안 된다고 시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그래서 이분이요, 사정을 했답니다. 워낙 강하신 분이니까, 아버님, 내가 가기는 가겠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내가 가겠다. 그래서 허락 겨우 받았대. 그래가지고 자녀가 나한테, 목사님, 저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그 속에는 영의 세력을 예수로 물리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시아버지 속에 나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여러분 속에도요,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예배당에 나갈까 말까 이잖아요. 기도도 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 영을 딱 물리쳐버려야 돼. 우리를 속이는 영들, 악한 영들, 여러분 따라가면요, 지난날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그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 며칠 전에 답이 와서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너무 힘든 때인데, 지금 우리가 작은 이런 수출 관계 때는 작은 이제 일을 해요, 우리 애가. 근데 지금 제일 어려울 때인데, 이만큼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아버님이 기도하시고요, 어머님이 기도하시고요, 제 아내가 기도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야, 이거 됐구나. 이제 해결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누가 믿는다고요? 기도한 자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천국 갈 믿음이고 내 자녀가 지옥 갈 믿으면 가만두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가만둡니까? 얘기해 줘야죠.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읽어볼까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노예케 하는 것은요, 자녀의 능력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성적 가지고 너무나 뭐라지 마세요. 노예케 하지 말고 그 능력만큼. 나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우리 애들에게 성적 가지고 한 번도 안 모르겠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를 잘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 그러나 예수는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예수는 잘 돼야 돼. 주의 교훈과 훈계 양육해야 됩니다. 잠언서 20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지금도요, 어머님이 새벽기도 갈 때요, 저를 데리고 나간 게 기억나요. 어릴 때 어머님이 제게 어릴 때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지금도 저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돌아갈 때하고 지금 믿음이 달라요. 지금 어머니 붙들고요, 매일매일 감사할 거예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할 것을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 닫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의 9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따랐다, 새기고. 이건 어떻게 새기냐니까 기도로 이걸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애들이요, 길을 갈 때든지, 또 어릴 때는 누워있잖아요. 애가 아무것도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기원으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손목에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내 집과 바깥 문설주에 기록하라. 바깥문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건요, 자녀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요, 부모님이 그대로 집 전체에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예수 믿는 게 뭐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뭐 성경 말씀을요, 유대인들은 여기 메두나라가 찹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있다, 아버지가 이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초라한 믿음 되게 하지 마세요. 부모님, 제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주님이시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초라하는 건 뭐냐? 그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당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녀에게 가르치지 못하면요,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잘 길러놓으면요, 분명히 믿음으로 길려면요, 효자 효녀가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효자 효녀입니다. 이걸 안 하면요, 하나님 복이 없어요. 아예 없다니까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의 복도 없지만 하늘에 올라가서 영원히 받을 복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부르지 않은. 내 부모님이 내게 뭐 집을 물려줬다, 부동산 물려줬다, 공부를 많이 시켰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 감사하고요, 영원한 영생의 통로가 되게 하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신명기 6장, 신명기 1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칭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매가 뭔지 압니까? 어릴 때 애를 때리십니다. 그게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매는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여보,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 이게 매입니다. 자녀는요, 내 어린 자녀만 자녀가 아니고요, 이 믿음의 세계 눈 뜨지 못한 모든 자는 다 자녀예요. 자녀, 어린애예요. 그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린 목사님들끼리 서로 합니다. 어제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보냈는데 저보다 후배지만 그건 저 설교를 듣고 또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제가 바쁠 때 아닙니까? 1시간 설교했더라고요. 설교도 되게 좀 길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은혜 받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감동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목사님 메시지가 제게 매어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부쩍 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매로 들립니까? 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뻗대지 마세요. 여러분 뻗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안 바꾸면 여러분 바꿀 수 없는 문제가 우리의 가정, 나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확실한 운명 앞에서 완벽히 성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아버지가 막 반대한다고 하는 그 가정도요,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버님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매입니다. 매. 아시겠어요? 이렇게 믿지 맙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뭐 야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끼리도요, 집사님, 성도님 서로 좋게 좋고 재미있게 서로, 아닙니다. 틀린 것은요 분명히 온화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온화하게. 목사님이요, 여러분 싫은 말 안 해주는 목사님이요, 비겁한 목사예요. 제가 전과하는 길이 분명한데 성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부모님 뭔지 압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영복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입 닫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요, 보세요. 이 성찬의 장가떡을 대할 때, 이 장가떡을 대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오시까지 전한다는 마음을 갖고 성찬을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기쁘게 사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지금 얼마나 엄청난 자부심인지 몰라요.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거. 나는 많은 것이 없었기에 주님 붙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 보면요, 전부가 다 감사거리예요. 아, 이것도 감사고요, 저것도 감사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생명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요, 근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잠시 있는 직장 생활도 얼마나 칼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요, 그렇게 설렁설렁 믿는 거 아닙니다. 생명 가치를 가진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1절 부르시고, 부르면서 이제 천국에서 만나보자.